시편 19편의 말씀은 시편 8편과 함께 대표적인 창조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던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지만 잘 만들어진 것을 보면 어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참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신경을 써서 아주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인간은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창조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연 계시보다 앞서는 것이죠. 모든 자연 계시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즉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서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매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 즉 하늘의 거처를 만드신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창조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죠. 마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해가 운행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장사, 즉 챔피언이 자신의 레이스를 완주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태양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의 영광,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창조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9편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기에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토록 이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의롭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순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늘 즐겁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상을 주신다 말씀하지요. 1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서 상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죄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로 짓는 죄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지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기고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죄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반석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말과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손길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약속하신 복과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말과 마음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